오늘은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야곱의 노년에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레아에게서 난 자손이 33명, 레아의 시녀 실바에게서 난 자손이 16명, 라헬에게서 난 자손이 14명, 라헬의 시녀 빌하에게서 난 자손이 7명, 이렇게 해서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파란만장한 시간을 겪은 후에 이집트의 비지르, 이집트의 제상 혹은 총리 대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후손이 이집트에 정착하게 되고 400여 년이 지나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인구가 300만 명 혹은 40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히브리인들은 적어도 이집트의 인구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던 셈이죠.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위협적으로 비대해지자 이집트 왕국은 그들을 아주 혹독한 노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땅에서 노예와 같이 천시와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급기야 이집트 왕은 히브리인들의 수가 더 늘지 못하도록 히브리인 중 아들을 낳으면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던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는 갓난 아기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넣어 강물에 띄어 내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침 강가에 나와 있던 바로의 딸 공주에 의해 발견되고 그 갈대 상자가 건져지게 되고 그래서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의 모세가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40년을 주기로 반전의 반전을 이루는 인생이었습니다. 디엘 목사님은 모세의 처음 40년을 자신만만했던 시기로 보았습니다. 자신만만한 시기로 보았습니다. I am somebody.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의식을 갖고 살았던 시기라는 것이지요. 갓난아기의 스토리가 있었고 그의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히브리인이라는 민족의식이 심어졌을지라도 어쨌든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고 성년이 되었으니 당연한 자의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날 모세는 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혹사당하는 모습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아 한 이집트 관리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모세의 다음 40년은 반전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면서 체념하면서 또 40년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집트 관리를 죽인 일이 탄로나자 이집트에서 도망쳤습니다. 모세는 이리저리 헤매다가 요단강 저 남동쪽에 있는 미디안이란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미디안 제사장으로 있는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고 또 제사장의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그곳에서 40년간을 지내게 되었지요. 왕궁에서는 가장 좋고 화려한 옷을 입었고 가장 좋은 것을 먹고 많은 사람들을 부리면서 살았었는데 모세는 이제 고된 육체 노동을 하고 양을 돌보기 위해서 사막의 거친 날씨와 싸워야 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시간이었습니다. 욥기의 저자가 아직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만약 모세가 욥기를 썼다면 아마도 미디안의 목자로 있었을 때 썼을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집트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히브리인들의 생활을, 히브리인들의 현실을 해석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또 이집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노예살이하면서 고난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현실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자신을 정금과 같은 인격으로 만들고 계시는 것이라고 알았을 것입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4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해에도 모세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다시 세월을 보내면서 아직도 준비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까요? 다시 10년이 지났습니다. 60살이 되었습니다. 다시 10년이 지납니다. 70살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10년이 흘렀습니다. 8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서 말도 더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젊어서 말 잘하고 유능했던 시절이 이제는 꿈같은 옛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는 이제 스스로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자신이 쓰임받을 것이라는 기대마저도 없어졌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로지 양을 치는 막대기 하나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40년은 또 반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확신하게 된 시기였습니다. I am somebody in God 이라는 문장으로 이 시기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80세가 된 노인은 모세는 어느 날 아침 그날도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그의 손에는 마른 막대기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앞날의 큰 소망을 바라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그날도 어떤 인생에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예전과 같이 지팡이를 들고 양을 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모세가 어쩐 일인지 자신도 모르게 양무리를 이끌고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미디안에 온 지 40년간 한 번도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으셨고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서 있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뜨거운 대낮에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현상이죠. 그런데 나무가 다 타면 불이 꺼져야 하는데 이 떨기나무에 붙은 꺼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도 진기하여 가까이 갑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모세를 잊지 않으셨지요. 40년간 한 번도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모세를 잊지 않으셨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모세에게 자신을 감추셨지만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진행시켜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이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의 신을 벗게 하신 후에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후 모세는 그의 생애 마지막 40년 동안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한 도구가 있었는데 바로 그 작고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명하실 때 모세는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안 가겠습니다. 버티면서 하나님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제 말을 듣지 않고 주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하면 어찌합니까? 당장에 보일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손에 40년 동안 쥐고 있었던 지팡이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니까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셔서 잡아보니 도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는 것을 믿을 것이다. 실제로 그 마른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을 때에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 지팡이를 하늘로 쳐들었을 때에 하늘에서 불과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 때 홍해가 떡하니 벌어졌습니다. 갈라졌습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반석이 깨어지고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지팡이를 손에 쥐고 기도할 때 오합지졸 민병대 이스라엘이 아말렉의 강한 군대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그 지팡이를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왜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가 비처럼 쏟아지게 하는 그 극적인 기적을 그 볼품없는 막대기로 행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가 모세가 가진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왕자의 신분도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언변도 없었고 혁명을 일으킬 자신감도 없었고 혁명을 뒷받침할 재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세가 광야 가운데 지나가다가 나무를 한 흥그루 발견하고는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다듬은 볼품없는 막대기 하나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막대기로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막대기는 모세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깨어진 후에 스스로 마른 막대기처럼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순간부터 성경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순종하는 순간부터 그 마른 막대기 같던 자신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80세 노인이 초라한 빈 털털이 몰골을 한 채로 손에는 마른 막대기 한 개 달랑 들고 있습니다. 한 민족을 해방시키는 해방자가 되기에는 그의 모습은 보기에 민망함을 넘어서 우스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몰골의 노인이 초라한 마른 막대기로 나일강을 쳤을 때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마른 막대기로 반석을 갈라서 생수를 강물처럼 흐르게 했습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것은 그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베드로도 그렇고 오늘 모세도 그렇고 왜 그렇게 저와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죽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신문받고 계신 상황에서 자신은 예수님과 연루된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은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무뎌진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옛날 생업이었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려 했던 모습이 저와 비슷하고요. 모세가 노인이 되도록 침묵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쓰실 생각이 없으신가 보다 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마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 목동으로 일하는 모세의 모습이 또 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의 모습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마른 막대기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내가 지닌 것이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능력의 도구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른 막대기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우리 자신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세가 자신의 여생을, 자신의 중심을, 자신의 온몸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마른 막대기를 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새 역사를 그를 통해 이 땅에 펼치셨고 그를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 자신이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비록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 하나와 같다 할지라도
그 막대기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끔 하나님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내 삶을 당신의 구원의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실 때에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19세기에 이탈리아 출신의 바이올린 귀재라고 하는 니콜로 파가니니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파가니니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인적인 기교로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그가 당대 저명 인사들이 모인 연주회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주 도중 바이올린 줄이 하나 끊어졌습니다. 그래도 세 줄 가지고 계속 연주했습니다.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한 줄이 끊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또 한 줄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한 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줄로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바라봅니다. 파가니니는 잠시 연주를 멈추고 조용히 청중을 바라보다가 남은 한 줄로 완벽한 음악을 만들어내면서 연주를 마쳤습니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적 같은 연주를 한 줄 가지고 기적 같은 연주를 해낸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 버전이 있지만 어쨌든 실제로 파가니니의 곡 중에서 바이올린의 4개 현 중 1개만을 사용하는 작품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작품이 바이올린 맨 윗줄 G현 하나만으로 연주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작품 번호가 MS23번입니다. 우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간 이후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하나만 남은 혀는 모세의 지팡이를 연상케 합니다. 작품명도 공교롭게도 모세 환상곡입니다. 파가니니가 모세의 일생을 생각하면서 만든 작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마치 악기와 같습니다. 악기가 좋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연주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바이올린 쥐현 하나만으로도 훌륭한 연주가 가능하듯이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물질이 없어도 나이가 들었어도 그래서 정말 마른 막대기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면 얼마든지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